어느 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총 7분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서울 독산동에서 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지하 21m, 즉 지상 건물로 따진다면 이 8층 높이, 그 높이에서 H빔 그 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8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요, 희한하게도 그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또 그가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또 살아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게다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을 하다가 이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위험물을 싣고 가다가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불타올랐는데 그는요, 머리털 것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이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차를 몰고 질주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너무 세게 꺾어버려가지고 차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3바퀴나 돌았대요. 차가 3바퀴 정도 돌 정도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텐데 다행히 마주 오는 차도 피해가고 뒤따라 오던 차도 피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극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건져내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것도 위기 중에 위기지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친히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바로 유부녀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그 남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가족들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하셨습니까? 깨어나자마자 정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냐, 그의 남편이 누구냐 아마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거든요. 비록 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신의 계시로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극적인 상황을 막으시고 그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사실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지처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의 사람이요, 타 지역 사람이지만 일단 이 그랄 땅에 이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나면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온 가족들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을 몰수하고 그냥 빈손으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머물며 살 수 있도록 땅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재물도 얻게 되어지고, 자기 아내도 그냥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위급한 상황들을 다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의식세계, 심지어 꿈의 영역까지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 아모리 땅, 즉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네게베 땅, 이 그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기 아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좀 안주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는 그런 지경까지 처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을 피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랄 땅에 왔다가 그만 이 희망은커녕 이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맙니다. 아내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는 절망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 아내 어떻게 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여인은 유부녀니까 너 손대지 말아라. 그녀를 되돌려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가족들,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이 그만 겁이 나서 이 사라를 되돌려 보내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그냥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위기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영역에까지 다 침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사고체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꿈속에까지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도 그냥 보통 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가 꿈을 꾸었을 때도 이 자기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비록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만은 그는 거기서도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되어졌어요.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보통 심상치 않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나중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애굽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저절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하는데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 닥치는 이 기근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너가 그럼 이 땅에서 총리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꿈속에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모든 생각, 뜻,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영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랄왕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이 불신자와 혹은 신자든 상관없이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심지어 꿈속에까지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주장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닥친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버리고 지금 이 비옥한 땅, 이 그랄 땅으로 왔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돈 좀 벌어보고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칫했다가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 위기의 순간에 차고 말았습니다. 이 간혹 뉴스에 보면요,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깡통 계좌가 되었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이 아파트에 투기를 하였다가 그만 이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자기의 가진 여윳돈으로만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요, 욕심이 막 생겨나거든요. 야, 저거 사면은 분명 몇 배는 내가 남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빚내서 투자를 합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그만 깡통 계좌가 된 사람도 있고, 빚내서 집을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만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순간이 닥쳐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차압당하고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요, 대기업인데 사업을 막 하는데 문어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아. 오랜 경험을 쌓아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사채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불경기가 닥쳐버렸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 난리가 났잖아요. 대기업에서 이 조선업 손만 대면은 돈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삼성도 현대도 대우도 막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조선업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 경제가 흔들리니까 이 조선업에 투자했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나라에서 그냥 구조조정해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여러분, 어디 투자해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그랄 땅에 가기만 하면 기근도 피하고 그 다음에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을 속였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큰 코를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자기의 거짓말이 덜통이 났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쫓겨나든지 추방당하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차압당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또 물질은 누가 받는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주 선대합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고 그 다음에 땅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은천계를 주어서 내가 당신의 아내를 내가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이 수치를 이 은천계로 해결해라. 여러분, 이 은천계 하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은천계의 무게가 약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17kg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돈, 이 노비 50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방법대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멋대로 그랄 땅에 내려갔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를 봐라. 내가 개입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아비멜렉을 통해서 너에게 재물이 주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인 이 아비멜렉에게 요청을 해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 여기서 좋은 땅에서 좀 살아라 하고 땅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보기에는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땅 보이면요, 좋은 땅 보이면은 딱 침뱉고 이거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자기에게 굴러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건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면요,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동방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소도 양도 낙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식도 10명이나 되었는데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 버리시면요, 있는 자도 거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고 비천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에,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여러분 손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대시면요,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크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버려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논다면 우리 교회 싹 거두어서, 우리 교인들도 싹 거두어서 옆에 교회 다 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양 사방에서 사람도 불러 모아주시고 재물도 이 교회에다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더 크게 일을 하라고,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자꾸 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이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과의 이 잘못된 이 관계를 청산하고 이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여시고 이 자녀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줬느냐 하면 이 7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간혹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나한테 막 신고해줘요. 여러분, 저희 여기 가만히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양 사방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있죠. 얼마나 일러주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참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다니다 나한테 들켰고요. 어떤 사람은 돈 빌려가가 떼먹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손가락질 당하고 뭐 저런 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좀 제발 안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다 가르쳐줘. 그런데도 희한하게도요,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지자처럼 여겨주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 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같이 대들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웃으면서 그래 미안해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저주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여겨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비록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아비멜렉 가정에 닫혔던 태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아비멜렉 왕이 문제가 있는지, 그의 아내 왕비가 문제가 있는지, 그의 여종이 문제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연고로 그들의 가정의 태를 닫아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의 인생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이 바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려, 손가락질 대신에 오히려 칭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 가정에 닫혔던 이 태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태의 문도 닫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더 원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이 사라의 태가 닫힌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이제 사라의 태도 열어주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지금 닫혔는지 열렸는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자 봐라, 아비멜렉 가정에 닫혔던 태도 내가 열어준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치료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한다 하는 말은 고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고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요, 어떤 분은 이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태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닫은 태를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 가정이 임신케 되어지고 너뚱이까지 낳는 것도 봐요. 제가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대요. 한여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불러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였다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그만 너무 더워서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가 졸다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이미 50 넘은 부부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당황스러워서 우물쭈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신방받는 그 가정에서 아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도 늘 찝찝했대. 아니 뭔 목사님이 50 넘은 우리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노. 그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아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죠 하고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10개월 뒤에 그 가정에 넋둥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목사님이 너는 나 때문에 태어났어. 주의 종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닫혔던 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지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닫혔던 인간관계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닫혔던 이 건강의 문제도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